아침 햇살도 오래 쬐면 시든 꽃이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집착이 되기 전 멈추어야 한다고. 오늘은 부모의 사랑이 독이 되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저녁 강가에 앉아 있으면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돌부리에 부딪혀 물결이 흩어져도 그 물은 결국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식의 삶도 그렇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스스로의 길과 속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종종 그 물길에 둑을 쌓습니다. 물이 흘러가면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마음,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다는 의지, 그것이 어느새 아이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돌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애착이라 부릅니다. 애착은 사랑과 다르지 않은 얼굴을 하고 다가오지만 그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놓아주면 사라질까, 실패하면 무너질까, 그 두려움이 자식을 붙잡고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내가 옳다는 확신입니다. 부모의 경험이 아이보다 길고 깊다는 이유로 그 길만이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자기 업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꽃이 필 때를 정하는 건 햇볕도 바람도 아닌 그 씨앗 자체입니다. 아이 역시 자신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랑은 길을 안내하는 등불이 아니라 길목을 막는 바위가 됩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모든 위험을 대신 막아주는 마음입니다. 불교의 법문에는 나무 그늘이 너무 깊으면 그 아래 싹은 자라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패와 상처는 삶의 햇볕입니다. 부모가 모든 위험을 대신 막아주면 아이는 세상의 빛과 바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국 스스로 설 힘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내 꿈을 대신 이루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미완의 아쉬움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대신 이루면 그 기쁨이 배가 될 것 같지만 그 길이 아이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각자의 업과 인연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내 업은 내가 짓고 아이의 업은 아이가 짓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림자를 알아차리는 순간 사랑은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은 손을 꼭 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살며시 놓아주는 것입니다. 강가의 물은 흘러야만 강입니다. 아이도 흘러야만 자기 길을 찾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둑이 아니라 물이 바다로 향하는 길을 지켜보는 숲이어야 합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가끔 작은 오솔길이 메인 길에서 갈라져 나갑니다. 경험 많은 이는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압니다. 저 길은 막다른 길이야 하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도움일 때도 있지만 가끔은 그 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내가 겪어봤으니 너는 안 해도 되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얻은 경험이 곧 진리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진리는 늘 변화한다고 봅니다. 오늘의 바람이 어제의 바람과 다르고 한 사람의 길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내 말이라도 무조건 믿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경험이 아무리 깊어도 그 경험이 그대로 다른 사람의 답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해지면 아이는 부모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는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강가의 나무가 가지를 넓게 뻗어
햇빛을 가리면 그 아래의 풀들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그늘이 너무 짙으면 아이는 스스로 빛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 확신의 덫은 때로는 사랑의 이름을 하고 나타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나중에 고생할까봐 그러는 거야.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내가 옳다는 전제와 그 전제가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집착은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흐름 속에서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아이의 삶은 부모의 삶과 다르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사랑은 유연해집니다. 언젠가 강가에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큰 돌을 피해 흐르는 물줄기와 그 돌에 부딪혀 부서지며 거품을 내는 물줄기. 둘 다 바다에 도착합니다. 한쪽은 부드럽게, 한쪽은 거칠게. 하지만 둘 다 자기 길을 갔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강물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봄날의 들판에는 바람이 쉽사리 멈추지 않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린 싹들은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줄기는 더 단단해집니다. 불교는 이 과정을 연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서로의 조건 속에서 자란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모든 위험을 대신 막아주려는 마음은 표면적으로는 지극히 자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닿기 전에, 거친 돌에 발이 부딪히기 전에 그 길을 먼저 걸어가 장애물을 치워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호된 길은 아이가 삶을 온전히 살아갈 힘을 빼앗아 갑니다. 불교 경전에는 고가 삶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면 큰 시련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마치 한 번도 비를 맞아본 적 없는 꽃이 장마가 오면 금세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을 막아주는 마음의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다치면 어쩌나, 넘어지면 어쩌나, 혹은 세상의 거친 손길이 아이를 부서뜨릴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상의 조건을 바꾸는 것보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마음을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즉,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위험을 마주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경험한 아이는 자신의 내면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바람을 막아주면 그 뿌리가 깊어질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언젠가 절마당에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한 어린 스님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큰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린 스님은 숨을 헐떡이며 물동이를 내려놓았지만 그 표정에는 해냈다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흘린 땀이 그대의 길을 만든다. 부모의 사랑이 진정한 힘이 되려면 모든 위험을 막는 대신 위험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 힘은 경험에서만 길러집니다. 해질녘 산마루에 서면 저 멀리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가 보입니다. 그 꽃은 내 꽃이 아니지만 괜스레 마음이 설렙니다. 마치 내 손으로 피워낸 듯 그 향기를 미리 상상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도 종종 이와 같습니다. 살아오며 이루지 못한 꿈, 젊은 시절 놓쳐버린 길, 그 아쉬움이 자식을 통해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네가 잘 되길 바란다는 말로 포장되지만 그 안에는 내 미완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전가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의 인연을 깊이 이해하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내 업은 나의 것이고 아이의 업은 아이의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도 그 업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내 꿈을 심는 일은 때로는 씨앗을 억지로 다른 땅에 옮겨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땅이 맞지 않으면 꽃은 피지 못합니다. 꽃이 피지 않으면 부모는 실망하고 아이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길이 서로를 속박하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길을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연꽃은 연못에서 피고 매화는 눈 속에서 핍니다. 환경과 조건이 다르듯 사람의 길도 다릅니다. 내가 바라던 길이 아니라 해도 그 길 위에서 아이가 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어느 절집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가 있습니다. 주지는 그 나무에 한 번도 다른 열매를 접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는 감나무로 살아야 한다. 사과를 달게 하려 하면 이 나무는 병이 들 것이다.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내 꿈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이미 있는 꿈이 자라나도록 지켜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바람을 막아주는 울타리뿐입니다. 새벽 절집의 종소리는 멀리서 들으면 그저 은은한 울림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들으면 그 울림 속에 작은 파동이 겹겹이 퍼져나갑니다. 부모의 마음을 놓는 연습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는 여러 결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그 뿌리는 결국 두려움과 통제에 있습니다. 놓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사라질까봐, 실패할까봐, 멀어질까봐 마음이 떨리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상과 법상의 집착이라 말합니다. 나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옳다는 생각에 대한 매달림입니다. 그림자를 놓아주는 첫걸음은 관찰입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어떤 감정에서 출발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치 호수에 비친 달을 보듯 흐린 물결 속에서도 그 빛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허용입니다. 허용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인정하는 일입니다. 연꽃이 연못에서 피어나려면 물속 진흙도 햇빛도 바람도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조건이 때로는 힘들어 보여도 그 속에서 꽃은 완성됩니다. 마지막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결과를 보장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 길에서 배움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 바람 속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상대가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그 과정을 온전히 살아낼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물은 어떻게 강이 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흘러서요.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흘러야 강이 된다. 흘러가다 보면 바다도 만나고 모래에 스미기도 하고 때로는 말라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흘렀기에 강이라 부른다. 아이를 놓아주는 마음의 연습은 강물이 흘러가도록 둑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사랑의 둑을 허물면 그 물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 길 끝에서 아이는 자기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늦가을의 바람은 서늘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여운이 남습니다. 마치 떠나보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붙잡고 싶은 마음처럼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이런 마음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고라하고 그 원인을 집착이라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은 양쪽 모두에게 고통을 남깁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라는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 무게는 부모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마치 스스로 만든 그릇에 독한 물을 담아 하루하루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그 무게를 다른 방식으로 짊어집니다.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숨기거나 자신의 마음보다 부모의 눈치를 먼저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감각이 사라집니다. 결국 자존감이 약해지고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배우는 기쁨도 잃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무엇이든 집착하면 고통이 생기고 놓아주면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 그러나 놓아준다는 것은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사랑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놓아야만 더 깊고 넓은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품고 있는 새를 놓아주면 그 새가 돌아올까 떠나버릴까?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돌아오든 떠나든 그대의 손은 이미 자유로워졌다. 부모가 아이를 놓아주는 것은 결국 부모 자신의 해방이기도 합니다. 손을 놓았을 때 그 손바닥에 남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한 생을 함께 걸어온 따뜻한 체온입니다. 새벽 하늘을 가르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붉은 빛을 띠던 구름이 잠시 후에는 옅은 회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변화를 무상이라 부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순간마다 변하고 머물러 있는 듯 보여도 한 번도 같은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무상 속에 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걷던 시절은 금세 긴 팔과 다리로 앞서가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늘 곁에 있을 것 같던 부모도 어느새 뒤에서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상을 깨닫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를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이 깊어지지만 변화를 받아들일수록 사랑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연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피고 짐이 연꽃의 기림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절집의 마당에 오래된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봄이면 새순이 솟고 여름이면 푸르러지며 겨울이면 앙상하게 마릅니다. 그러나 스님들은 그 변화를 한 번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계절마다 다른 빛을 즐길 뿐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이의 성장과 변화를 계절처럼 바라볼 때 그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무상은 놓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머무르려 애쓰는 사랑보다 흘러가게 두는 사랑이 더 깊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내는 날이 오더라도 그날까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이미 완전한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그러나 이별이 있어 만남이 더욱 귀하다. 무상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의 손길과 웃음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절마당의 오래된 종은 혼자 울리지 않습니다. 작은 나무망치가 그 몸을 두드려야 그 깊은 울림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연기라 부릅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기대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 역시 연기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 아이도 부모를 변화시킵니다. 부모는 사랑을 주면서 인내를 배우고 아이의 웃음과 눈물을 보며 자신 안의 연민과 책임감을 발견합니다. 연기의 눈으로 보면 부모가 아이를 키운다기보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을 떼는 순간 부모도 처음 놓아주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세상으로 나아갈수록 부모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관계는 서로를 완성시킵니다. 연꽃이 피기 위해서는 진흙이 필요하고 그 진흙은 연꽃이 자라도록 품어야 합니다. 아이의 존재는 부모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모의 존재는 아이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러나 진흙이 연꽃을 지나치게 붙잡으면 연꽃은 제 빛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집착으로 아이를 붙잡으면 아이도 부모도 서로의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한 스님이 법문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삶의 길을 가르치고 아이는 부모에게 놓아주는 길을 가르친다. 이 둘이 만나야 비로소 한 생이 완성된다. 연기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빛과 그림자가 되고 그 빛과 그림자 속에서 함께 자란다고. 그러니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이고 그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깊어집니다. 늦은 밤 절마당에서 바라본 등불은 멀리서 보면 작고 약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한 사람이 길을 걷기에 충분한 빛을 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도 이와 같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저 따뜻함처럼 느껴지지만 가까이에서 경험하면 깊고 단단한 힘이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마음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입니다. 즉, 참된 자비는 상대가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돕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비로 변하려면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에서 아이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꽃이 피도록 직접 꽃잎을 벌리는 대신 햇볕과 물을 주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에는 조건 없는 허용이 있습니다. 아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기대에 부응하든 그렇지 않든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부모를 편안하게 하고 아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무엇이 다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를 보려 하고 자비는 그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비에는 집착이 없고 사랑에는 종종 집착이 따른다. 부모가 자비의 눈으로 아이를 보면 그 순간부터 경쟁이나 비교에서 벗어납니다. 아이의 걸음이 느리더라도 그 걸음마다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아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비는 끝내 부모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집착을 놓고 자비로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이상 통제자가 아니라 동행자가 됩니다. 함께 걷는 그 길에서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겨울 끝자락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산 위의 눈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녹은 물은 계곡을 타고 흘러가 마침내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사랑이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길도 이와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멈추지도 않는 흐름입니다. 앞서 우리는 세 가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모든 위험을 대신 막아주는 마음, 내 꿈을 아이에게 대신 이루게 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깊어질수록 사랑은 아이를 키우는 힘이 아니라 묶어두는 사슬이 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놓아주기를 가르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스스로 숨쉴 공간을 주는 일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아이는 자기 길을 찾고 부모는 그 길을 지켜보며 함께 성장합니다. 무상을 알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연기를 알면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비를 알면 조건 없이 허용하는 사랑이 얼마나 깊은 힘을 주는지 깨닫습니다. 이 세 가지 지혜는 부모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어느 노스님이 법문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손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이다. 하늘은 그 새를 잊지 않고 언젠가 다시 바람을 타고 오게 한다. 사랑이 독이 되지 않는 길은 결국 나와 아이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부모가 집착을 놓는 순간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지만 실은 온 생을 함께 걸어온 인연이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아이의 마음 속에서 평생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강물은 결국 바다를 만나고 꽃은 제 계절에 피어납니다. 사랑도 흐르게 두면 그 길 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그대의 사랑이 집착이 아니라 자유가 되길 바랍니다.